감사합니다. 지금 21세기 저를 쓰면서 세계를 글로벌 시대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들다 이런 소리를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상도 그렇고 힘들다고 그럽니다. 왜 그렇게 힘이 들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눌릴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힘이 없어 그래요. 힘이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눌리게 되고 또 흔히들 시달린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힘이 있으면 모든 상황이나 문제를, 질병을 또 가난을 전부 다 기회로 삼을 수 있는데 힘이 없으면 시달리게 돼요. 힘이 없으면 영향을 받게 돼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까도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 우리만이라도 복음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237 나라를 복음하는 또 지역을 복음하는 주역으로 든든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주신 선교 비전을 모든 사람이 주시는데 그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비전이 없는 사람, 즉 꿈이 없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실패하게 되고 다른 곳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 창조했어요. 하나님 앞에 집착하든지 그를 이제 집착에 집중하든지 아니면 사단 앞에 집착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의 창조 원리예요. 우리는 피조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향 주는 영적 존재에게 우리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복을 위한 하나님 주신 선교 비전, 그 비전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이 비전이 있고 꿈이 없는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계속 어느 곳에 집착하게 되죠.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다수 사람들이 왜 흔들리고 계속 집착하고 하는 건지 압니까? 그거는 정확한 비전이 없이 그냥 대충 살아가는 거예요. 놈들이 살아가니까 따라. 그것을 성경에 말합니다. 따라가는 자다. 넓은 길을 가는 따라가는 자다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과 비전을 확실히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주도하는 이끄는 모델적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안 된다, 어렵다 자꾸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복음의 답을 가지지 않고 꿈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제가 저 주변에 많은 사람들 불신자든 신자든 만나봅니다. 만나보면 대다수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 좋다면 따라가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나 환경이나 문제가 탁 걸리면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왜 자꾸 돈에 집착할까? 어떤 사람은 막 도박에 집착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이요, 여자에게 집착하고 남자에게 집착하고 자녀에게 집착하고. 근데 그게 계속 집착되지만 나중에 연세가 드시면 치매 와버려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고 많이 비우고 했는데 노인 되면 요양원에 가잖아요. 저는 이번 주간에 우리 오월순 권사님이 96세입니다.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저를 초대했더라고요. 먹으면서 참 자녀들하고 같이 아들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행복하죠. 예. 이 연세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기도하고
정말로 그렇게 이렇게 사중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다 보면 용해연해 가고 힘들어하고 하는데 그래서 본인 자녀들이 자랑이라고 해요. 어머니 저렇게 건강히 계시니까 너무 그리고 저거 듣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복음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복음과 비전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안 흔들려요. 근데 복음과 비전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흔들려요. 조금만 문제 오면 흔들려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나의 답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다른 비전을 찾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여러분들이 프리메이션 시대라 그러기도 하고 지금 3단체 시대에 접어들어서 너무너무 세상이 복음이 필요 없는 시대로 도래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네티즌들이 막 떠들어도 아무 힘이 없어요. 교회가. 교단들은 우주승전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요 실제 신학생들 학교는 생기나고 신학생들 계속 뽑아 나오는데 교회는 줄고 여러분들이 성도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사라지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있는데 복음이 없어져요. 복음이 있는데 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현실에 묵히고 종교화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돈의 비전을 가지고 어떤 내 명예의 비전을 가지고 어떤 스포츠나 이런 데 비전을 가지고 성공을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정치 비전을 가지고 다 되어진 분들이 다 그렇게 돼요. 그게 우리나라에는 특징적으로 딱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재벌들이 커지다 재벌 총수들이 다 감옥에 다 들어가고 대통령들이 다 감옥에 들어가고요. 왜 그렇습니까? 성공했는데 그리 된 거예요. 다른 비전을 보자. 하나님 주신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계획을 안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누구의 계획이냐? 사단의 계획입니다. 그게 영적으로 시달리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 앞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만 있으면 불러지기만 하면 여러분은 어느 곳이든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요 이게 다른 비전을 붙잡으면 영적 힘이 빠지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 앞에 노예로 전락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비전 가지고 일어섭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비전으로 삼은 자들은 절대 망하지 않았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실패하지 않았다. 그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성경의 전체 흐름이에요. 대표적인 인물 우리 요셉처럼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 없잖아요. 인물 중에 요셉만큼 비참한 지경에 빠진 사람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이 아니에요. 남한테 팔려간 인생이에요. 그 인생인데도 흔들리지 않고 결국은 비전을 가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를 살리는 꿈을 이루는 단대의 꿈을 이루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요셉이 창세기 31절에서 11절에 같이 똑같이 열두 형제하고 부모 밑에 똑같이 우리 일상생활을 하듯이 생활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11뱃단이 절하고 11배일이 절하고 해와 달이 내게 절할 것이다. 세계보험의 비전을 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복음 가진 우리가 세계보험하라 237 나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비전대로 이끌어 가신다. 그게 믿음이 되면 믿음은 바란 건데 이게 비전이거든요. 그게 비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의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여러분의 비전으로 삼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리고 날마다 나아가면 어느 날 여러분이 그 자리에 비전을 이루는 그 자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다. 그걸 보고 우리 영적 서밋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기능 서밋이고 문화 서밋이고 모든 우리 경제 서밋의 주인공이 된다고 합니다.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80에 그 비전을 붙잡았어요. 나이하고 관계없습니다. 오늘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 비전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 여러분을 그 비전 속에서 여러분을 꿈을 꾸고 그것을 실행하면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노력하면 하나님이 쓰인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열심히 착하게 살면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은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성경에는 쓰셨다고 말이에요. 그 비전을 내 비전으로 삼는 그 작업은 여러분이 신을 걸고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비전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왕을 세워 전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비전을 심었잖아요. 그거 붙잡고 그 얼음을 3,000명이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따라다녔잖아요. 그것도 정예부대입니다. 왕의 친위대라니까요. 그리고 죽이려고 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반드시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비전이 있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흔들릴 일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발리에 우리 고인시 목사 통화했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지금 이제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다른 지역으로 팀이 선교하러 가잖아요. 지금 계속 발리 행진이 계속 생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2 가정이 돌아왔어요. 그게 이제 우리 아유 집사가 가서 발리인입니까? 발리는 발리 말이 따로 있어요. 인도네시아어가 아니라니까. 그래 가지고 이제 팀이 돼가 계속 살아나는데 이렇게 하고 이제 4월 때는 본격적으로 다른 선교지로 가려고 작정을 하고 있어요. 애들이 있던 사람들이 나가버렸대요. 그래서 기도하더래요. 걱정하지 마서. 그러다가 오늘 또 그 있는 어머니가 또 폐에 구멍이 나가지고 계속 흐른대요. 그래서 오늘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 전하러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 알겠습니다. 그거 놓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염려가 돼요. 이렇게 전혀 염려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발리를 복음하고 인도네시아 복음하고 민족 세계를 복음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 확신 가지고 나가자 그랬어요. 비전 있는 사람은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나무가 뿌리가 깊이 박혀 있으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굳건히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세계 복음화라고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비전을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세계 복음하고 선교하는 비전을 가진 교회라면 어떤 누가 흔들리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숫자가 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절대 속지 마세요. 어떤 젊은 군인이 해군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좀 믿는 사람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비전을 준 거예요. 군 생활 동안 네가 제자를 찾아서 한 명의 제자를 삼고 오라. 이런 비전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그 젊은 청년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군에 하나님 제자 하나 찾게 해주세요. 그리고 찾아가지고 그를 양묘가 시오가 나온 거예요. 그게 네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해군에서 군인이 한 사람이 시작했다. 그 네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내비게 됩니다. 그게 탄생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내 직업과 내 직장과 내 모든 현장에 내 가정 가문에 비전을 가지고 들어가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민족과 다 살리내는 하나님의 축복을 실상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비전이 있나 없냐 그게 문제예요. 자꾸 우리 한계를 보잖아요. 내 같은 게 내 실력을 보잖아요. 내 실력으로는 단 한 사람도 깨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실력으로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흔들리지만 하면 돼요.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여자는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안 흔들리면 돼요. 당연히 지나가는 바람 불어야 되고 파도가 치야 되고 풍랑도 불어야 되고 순풍도 와야 되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막 태풍 불 때마다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세상이 돌아갑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 가지고 움직이는 자 중심으로 돌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어느 날 제가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게 딱 34년 전이거든요. 예수 믿고 보니까 이제 예수 믿고는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교회 예배를 쭉 드리면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나는 늘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 저 같은 실력도 모자라고 부족하고 힘도 없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한 영혼을 즉 비전이 그래요. 한 영혼을 하나님이 잘 구원케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만.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아무도 없는 시골에 조용한 곳에 가서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내가 빚을 가지고 꿈을 가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 꿈이 한 사람이 아닌 세계화되지는 비전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진해에 오게 되고 진해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되고 지금도 여러분들 전국과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그 꿈 하나가 오늘날 우리 교회가 태동했고 오늘도 우리가 지휘교회를 세워가며 선거하는 태동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 실력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바울이 선교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작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잘 아는 실제적으로 여러분 잘 아는 유광수 목사님. 청년 때는요 믿음에서 떠났잖아요. 은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늘 울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어느 날 그랬다 안 합니까? 어머니한테는 청정병력이지. 갑자기 교회 잘 되는 줄 알고 신앙 좋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딱 찾아가 어머니한테 홀로 어머니인데 어머니한테 찾아와셔서 이렇게 했다랍니까? 어머니 저 이제 교회 안 갈랍니다. 무엇이라야?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나마 교회 다니는 그게 근데 안 믿어진대요. 그래서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그리고 진짜 안 믿고 나가고 몇 년간 안 믿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근데 어느 날 탁 돌아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발견한 이후에 어느 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시작했던 그 기도가 지금의 전 세계 복음화의 한 시대의 전도자로 지금도 사용되고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얘는 꿈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갔다 비전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을 죽이고 때려 잡으려고 다메섹에 갔습니다. 그 다메섹에 가는 중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깜짝 놀래가 니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렇게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구약의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몰랐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걸 몰란 거예요. 막연하게 올 그리스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이 만난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거예요. 그래 인생 답을 찾고 하나님이 만나자마자 비전을 줍니다. 이스라엘과 임금과 이방인을 향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비전을 붙잡은 거예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보스에 보면 바울의 배경은요 오직 예수였습니다. 그 예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그리고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생명건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복음과 전도하는 일에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느냐. 그 분의 활동과 고백, 그러면서 결국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면서 어디에 갔냐? 스바냐에 갔겠다 이랬어요. 근데 스바냐가 지금의 스바냐 이 뜻이 뭐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요즘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고 돈다고 하지만 기동설로 썼으면 그때는 팽팽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일 끝이 어디를 생각했냐면 스바나를 생각해요. 그래서 스바나가 간다 그런 거예요. 정말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그 언약 붙잡고 그 비전을 가지고 집중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렇게 그 전도자 바울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항상 어디에 안에 있어요? 국한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 안에 국한되어 있는데 바울은 세계입니다. 초대 교회하고 안디옥 교회가 다른 점이 비전이 달랐어요. 비전이 달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교회가 좋으면 막 우리 교회, 네 교회, 내 교회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꿈이 있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작든 크든 우리는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세계 속에 내가 있음을 알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어려움이 왔다 어려움이 아니에요. 힘든다 힘이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에요. 왜?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복음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특징이 나타난 바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복음의 비전, 정말로 선교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그 은혜에 15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내가 대략 너희에게 쓰노라. 은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고 싶어 하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예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 저는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 뭔가 합니까? 성경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예배를 가치 없게 생각하는 사람. 예배 실패, 인생 실패입니다. 예배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공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누리는 게 예배예요. 나의 인생을 누리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 나를 누리고 내 삶을 누리고 내 인생을 누리는 게 예배예요. 근데 그 예배 실패했단 말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그런 말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나를 못 누리니까 늘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 공경의 1호 대상 1호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는 영적 공경할 거 없어요. 이미 잡혀 있으니까. 그런데 신앙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공격 대상 1호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저는 제일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어요.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 예배를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어디를 통해서 옵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10절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인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주신 선물을 믿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하노라. 그리고 복음 가진 사람은 비전이 확실합니다. 16절에 이방인을 위한 사명이 분명했어요. 이 은혜는 곧 나로 봐보세요. 비전을 가졌잖아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랑이 달라요. 자랑이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인류를 구원하고 모든 대적을 꺾으신 그 일, 또 오늘도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일, 누구를 통해서요? 따라서 얘기합니다. 예수를 통해서요. 예수. 그래서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삶 속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전부도 이야기했죠. 교회 큰 교회인데 그 권사님이 자랑을 항상 보면 저거 남편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또 남편이 사준 진주 목걸이 자랑하다가 아니 웃을 일이에요. 결국은 치매 걸리더라고요. 그게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랑은 이 땅과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 무릎 꿇게 하시는 그 능력을 자랑해야 돼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인 예수를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힘으로 소통하여 함께 더불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예수를 자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랑이 하나니까 얼마나 쉬워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아멘? 그거 자랑하잖아요. 예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응답받고 예수 믿고 증거 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뭐 영적 운동이 일어나고 막 몇백 명 생명 살아나고 막 일어나도 그 자랑할 게 있습니까? 어떤 우리 목사님이 내가 늘 이야기하면 태국에 가고 건물 자랑하다가 일하는 때 완전히 창피당했잖아요. 건물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노예로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순경하든지 제일 높은 스미시의 자리에 있든지 예수 자랑해야 됩니다. 그게 요셉이었어요. 노예에 있을 때도 예수 자랑했어요. 감옥에 있을 때도 예수 자랑했어요. 총리에 있을 때도 예수 자랑했어요. 한마디로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는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왕에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일을 막히기 위하여 보여준 꿈이다 그랬어요. 니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느니라. 예수 자랑하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자만이 예수 자랑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불행한 사람 어떤 사람인가 알아요? 안 믿어지는 사람. 안 믿어진대요. 불신자가 그러면 괜찮은데 교회 안에서도 안 믿어진대요. 하나님 예배드리는데 은혜가 안 된대요. 말도 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은혜 받을 놈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신분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왜 은혜가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자만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자체가 은혜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매일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그 이름 부를 수 있다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내 행위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예수님 나의 전부요 나의 자랑이요. 그 하나님의 능력만을 증거하는 역사 속에 역사만을 증거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빚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역사를 자랑하는 거예요. 최대 관심이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19절에 그렇지요. 표적과 기사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나 그러므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쓰노니 이는 나무트에 아니 너한테 이게 우리는 경쟁이야. 나무트에 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곳이 너무나 많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봅시다. 꼭 가져야 돼요. 이제 우리가 비전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먼저 창조의 축복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형상들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요. 아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요. 예수밖에 없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예수, 부활하사 완전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 일을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다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저와 여러분을 함께하고 우리를 구원하서 우리 속에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진 자 두 번째 삶이 비전이에요. 복된 삶이에요. 그 복이 뭐냐? 창세기 1장 28절 오늘 오후에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진짜 복된 신분이 뭔가 알아요? 돈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 그 직임을 우리는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현장 살릴 제자의 직임이 나의 직임이라, 시대 살릴 직임이 나의 직임이라, 그게 내 신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예배자, 이게 복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은 이렇게 보면 간증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가지고 자랑을 다른 거 하잖아요. 다른 자랑 하잖아요. 우리 자녀 좋은 대학 갔고 갑자기 사업이 번성되어진 자랑, 그거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만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영원히 남는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자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자녀는 날마다 주의 복음을 묵상하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복된,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복된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 알아요? 살리는 신분이에요. 어떤 경우라도 죽이면 안 돼요. 사람을 살리는 자 되고 현장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준 비전이에요. 그게 복된 삶의 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도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혹시라도 아유 나 왜 그러노? 나는 배경이 없다. 이런 말도 하면 안 돼요. 배경은 세상 배경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상속자잖아요. 아멘? 그게 나예요. 그게 나 신분이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모든 만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말이든 생각이든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그 사람을 살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내용은 오직 예수입니다. 현장을 살려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선포해야 돼요. 현장의 어둠의 근시를 꺾고 하늘나라를 든든히 씌우는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너무 기뻤어요. 사실은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런데 물어봤어요. 이 집안에 누구로부터 신앙이 시작됐니? 우리 권사님부터 시작됐다더라고요. 근데 온 6 남매가 다 예수 믿고 후대가 참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면 여러분 가정이 축복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꿈을 가지세요. 비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 성도들 한 사람 빠짐없이 하나님 나를 이미 고쳐주셨고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한다는 비전을 가지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전하면 반드시 사람을 살린다고 비전을 가지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가는 곳곳마다 선포하면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고 현장이 살아나는 비전을 가지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증인으로서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힘이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모든 힘을 다 공급받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신분 자체를 놓쳐버리니까 자꾸 내가 뭘 해야 대가를 받는 줄 압니다. 이미 받았어요. 받은 것을 우리는 실행에 옮기면 그 꿈을 가진 그 비전대로 우리가 응답을 받고 주인공에게 어느 날 서밋이 되고 237 나라의 주인공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 받는 저와 여러분 따라가시.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에요. 나의 답입니다. 나의 복입니다. 나의 증인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 그래서 골로새 1장 27절 28, 26, 27, 28 만세만대로 감추었던 비밀 예수.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면 됩니다. 비전이 있어야 예수 이름 부르지. 예수 이름 부르면 흑암 떠나간다는 비전을 가져야 부릅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재앙과 저주와 질병과 모든 흑암이 무너진다는 비전이 있어야, 믿음의 비전이 있어야 예수 이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내 현장에 부르면 이 지역의 흑암이 무너진다는 비전이 있어야 부르는 거예요. 하나만 간장 마치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원래 언어에 이게 소질이 없는가 봐. 한국말도 잘 어눌하게 하는 내가 뭘 영어까지 잘하겠습니까? 외국에 가고요. 언어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중국에 20년 년대 갔습니다. 글자 4개뿐이 모릅니다. 이제 하나 더 비아가 알아요. 싱쿨라. 그건 이제 수고한다, 수고했습니다 이 말이거든. 쎄쎄, 감사, 니하오마, 안녕. 그 정도 수준이에요. 발리도 할 줄 아는 거 뭐래요? 설마박이 아침 안녕, 아침 인사예요. 설마 시양 점심 인사예요. 그거밖에 몰라요. 그리고 드리마까시 감사. 다른 거 몰라요. 영어 오케이, yes, no 몰라요. 그런데 내게는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건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선교 못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외국인들의 복음 운전합니까? 수도 없이 생명은 들어있고 수도 없이 제자로 세워가지고 학산 운동 일으킵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 자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예수를 자랑하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꾼들을 다 말 잘하는 사람, 언어 잘하는 사람 다 붙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모세였어요. 그래서 제가요, 외국에 가도 혼자 가도 아무 두려움 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몰라도. 왜? 복음 가진, 비전 가진 자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복음과 비전을 가지고 누리면 진짜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집니다. 육신이 건강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져요.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내 마음속에 늘 사람이 품어지고 살릴 사람이 품어져야 돼. 미움의 사람이 품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로. 아멘. 목사님 나는 막 집에서 혼자 있으면 뭔 잡동상 생각납니다. 그렇지. 그래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주만 생각나게 하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께를 따르지 않고 복잡한 생각하지 않고 죄인의 길에 쓰지 않고 오만한 자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절과해 주의하라. 목사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나의 그리스도 되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다 복정인으로 임재하사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그 이름 자랑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 말로는 없어요. 그런데 그거 하면 밥 나오나? 몰라요. 해보지도 않고 뭐 내가 밥 나온다고 여러분 할 겁니까? 밥 안 나오면 안 할 겁니까? 해보세요. 밥 나와요. 해보세요. 건강 와요. 해보세요. 현장 무너져요. 진짜로 해봐라니까요. 저는 증인이잖아요.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데는요, 내가 다른 거 자랑하려다 아이고 이 자랑하다 하나님 그 이놈의 새끼 그 자랑하는 거 확 깨버려. 이렇게 깨보면 골치 아픈 거. 그 자랑이가 그 무너뜨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자녀잖아. 자녀를 망하게 하면 내가 잘 끼고. 자녀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자랑하는 거. 예수 자랑하면 하나님이 예수 자랑하니까 자녀를 씌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잘한다 하고 네 모든 인생에 자랑거리를 만들어. 예수 때문에 자랑거리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 우리 속담이었어요. 자녀 자랑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팔불출. 아내 자랑하는 거는 그거는 구불출이에요. 구불출. 뭐 자랑할 게 없어요. 아내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돈 질라고 그랬습니다. 말도 아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자랑. 우리 하늘교회는 예수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자랑해보라니까. 이번 주간에 막 하여튼 그 자랑의 비전을 가지고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함께하는 예수를 자랑하고 우리 가정과 함께하는 예수를 자랑하고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예수를 자랑하고 아멘. 자랑해봐라니까요. 해보면 여러분을 하나님 높이잖아요. 왜?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이 더 높이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능력을 자랑하는 자에게 능력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복을 자랑하는 그 하나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된 자녀로 만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자꾸 엉뚱한 자랑을 하려고 그래요. 출발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을 건강할 걸 걱정하지 말아요. 건강에 대한 단 일초도 걱정하지 마라. 예수 자랑하면 건강 옵니다. 세계복음화 해야 될 내 인생을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예수를 자랑하면 여러분 건강 오게 돼 있어요. 진짜 우리 성도들 같이 인사합시다. 예수 자랑합시다. 아멘. 멋진 인생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인생에 주님만 전부가 되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바울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스밋의 증인으로 응답받아가는 오늘이 되도록 축복하셔서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오직 예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수 한 분 때문에 만족하는 멋진 한 주간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0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을 드리도록